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거대한 홍수와 같은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당신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분명한 확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과 8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 앞에 쓰러뜨릴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였더라. 오늘 저는 이 기적적인 승리의 이면에 담긴 두려움 없는 영혼, 즉 정복하는 영혼, 승리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이 담대한 영혼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본래 매우 뛰어난 전략가이자 유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커다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상하기 힘든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며 여호수아서 한 장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속 두려움을 인정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가 만약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너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암담했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 하나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무릎이 떨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는 담대하라.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능력하고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유능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거인처럼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배워야 했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새로운 시대는 정복의 시대여 소유의 시대이니라. 여기서 소유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달라고 요청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서 획득하다,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정복하는 영혼이 부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떠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전투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를 원하십니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전 여호수아는 세 가지 거대한 장애물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가 바로 추수 시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 요단강은 모든 둑에 물이 넘쳐 흐르는 가장 거칠고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수확, 즉 가장 큰 축복은 언제나 가장 큰 시련의 강을 건너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축복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려 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 직전에, 가정이 회복되기 직전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마치 지옥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된 것처럼 거대한 시련의 홍수가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저 거칠게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인 영적 대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강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백성들은 진흙탕이 아닌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과정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견고한 열이고 성벽이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자연적인 장애물을 건너자 이번에는 인간이 만든 거대한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었듯 높이가 약 20m에 달하고 그 위에서 전차 경주를 할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없어. 원수의 전략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릴 수 없다면 견고한 벽을 쌓아 우리를 가두고 막아서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이한 전략을 주십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며 다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추가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침묵을 명령했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의 불신과 두려움의 말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 결국 기적의 문턱에서 그들을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닫으십시오. 불평과 의심의 말로 스스로의 기적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두려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만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마침내 7째 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성을 외쳤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깨어진 관계입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깊은 무력감입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합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도와주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 삶의 모든 중독과 묶임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로 한 이 결정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은 용기와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모든 요단강을 건너고 모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